요즘 인터넷에 보면요, 세대를 구분하는 그러한 짤들, 그런 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대를 구분할 때에 어떤 특정한 물건 또는 특별한 음식을 놓고 이 물건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또는 이 음식을 먹은 적이 있는가로 세대를 구분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세대를 구분하면요, 요즘 이제 뭐 국민학교 세대 또는 초등학교 세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뭐 친구들도 그렇고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장래 희망이 무엇입니까? 장래 무엇이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아마 대부분이 대통령 또는 뭐 장군, 과학자 이런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초등학생들, 초등학교 세대들에게 꿈이 무엇냐고 물어보게 되면요. 아마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유튜버, 프로게이머, 부자, 건물주 이런 대답들을 하게 됩니다.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장래 희망에 대한 차이, 세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꿈이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비록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즘 장래 희망은요, 현실입니다. 내 당면한 현실. 10년 뒤, 20년 뒤에 그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자로, 건물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장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돈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에 대해서 그리고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소득 불균형, 그리고 분배의 문제, 부의 쏠림 현상, 양극화 현상,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이 부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합니다. 세계 성인 인구 하위 50%가 전체 부의 1%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위 50%, 전체 인구 80억에 40억이 전체 부의 1%를 가지고 있는데요. 상위 10%, 그러니까 80억에 한 8억 정도가 되는 상위 10%가 전체 부의 85%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의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한, 뭐 비슷하진 않겠지만 얼추 좀 약간 비슷한 그런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인도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하루에 1달러를 벌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1,000원, 뭐 1,400원 그 납짓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7살의 어린 소녀가 망치로 벽돌을 깹니다. 하루 종일 10시간, 12시간 벽돌을 깨게 되면요. 1달러를 벌습니다. 하지만 같은 인도에서는 인도 최고의 부자가 자신의 딸의 결혼식에 일주일 동안 1억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누구는 1달러를 벌기 위하여 7살짜리 그 소녀가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망치질로 하루 종일 일하지만 누구는 자신의 결혼식에 1억 달러를 쓰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가운데에 과연 우리는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해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 부자가 된다고 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인데 내 삶이 부유해질 때에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에 나는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아마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부자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 결심하고 가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욕하고 또 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러한 부자를 부러워하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것 아닙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왜 큰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목회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보다 큰 교회를 지향하고 성장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이면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다는 거죠. 큰 교회에서 많은 사례를 받고 부유로운 그런 형편 가운데 목회를 하고 싶다는 것이 많은 목회자들의 그런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부자를 욕하면서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아이러니한 현실 가운데에 우리는 과연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비록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성장하게 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부여로운 그러한 재정적인 여유로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부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한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부자라고 한다면, 부자 또는 돈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 성경 구절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자에 대한, 돈에 대한 예화와 말씀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여러분, 그 비유에서 부자는요, 너무나 부정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탐욕스럽고 심지어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그런 악한 이미지의 그런 부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에, 부자는 정말 천국에 가기 힘들구나,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구나, 돈이라는 것은 참 부정적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부자에 대한 어떤 비난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그 태도, 집착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재물에, 돈에 마음이 뺏기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살펴볼 때에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가?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하나님의 여러 일들을 감당했던 소위 말하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거나 또는 부자에 준하는 그러한 위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성경을 보게 되면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고, 부자에 대해서 돈을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풍부하였다, 좀 많다, 풍부하니까 좀 많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풍부했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힘이 무거웠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웠냐? 이것이 나를 짓누를 만큼, 무언가를 짓누를 만큼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를 짓누를 정도로 수많은 재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연합군대 5나라, 5도시 국가와 연합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다섯 연합 군대에 자신의 조카였던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자 이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 개인이 5개 연합 국가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병력,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군대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말합니다. 한 개인이요, 300명에 달하는 병사를 기르고 있습니다.
종이 아니에요. 군대입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로 치면 한 중대급이에요. 한 개인이 이 정도의 병력을 기르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들은요. 길리고 훈련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를 위해서 이 것들을 위해서 훈련받은 아주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집에 군대를 둘 만큼 그 군대가 가나안의 5군대 연합 부대와 전쟁을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에서와 야곱, 그들도 성경은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재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2인자였습니다. 말이 2인자였지 그는 실권을 가진 1인자나 다름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 그는 부자였고 악하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시게 되면요. 엘리야를 섬겼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수넴 여인인데요.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당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던 엘리사를 섬기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수넴 여인, 이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제 귀하다라고 하고 있어서 좀 신분이 높은 사람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요. 부자였다는 뜻이에요. 굉장한 큰 부자였다. 그냥 작은 부자 정도가 아니라 이 수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해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부자였기 때문에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를 잘 섬기던 그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불임이어서 자녀가 없었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가장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부자는 누가 있을까요? 마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집은 부자였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식사를 어디서 하시냐? 마가의 집에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마가의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단순히 이것만으로 부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120명의 이 사람이 마가의 집에 모여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20명이 그것도 수도였던 예루살렘 도성 안에 한 공간에 머물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수십일 동안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부유한 집의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삼촌인 바나바도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가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력한 사람이었다.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초대교회에 헌금하게 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초대교회에 헌금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헌금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자신의 재정을 헌금하고 이 재정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유롭게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마가와 바나바,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던, 그리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감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자색 옷감 장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옷장사예요. 옷장사인 루디아입니다. 성경은 자색 옷감 장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자색 옷감은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냥 동대문에서 옷을 정도 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우리로 치면 샤넬, 그 이상 되는 최고급의 옷감을 파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녀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가 있었지만 그 부를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온 바울을 보고 그 바울을 섬겼고, 바울의 평생에 그의 사역을 후원하며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신실하게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성경인데요. 이 빌레몬서의 주인은 빌레몬입니다. 바울의 동력자로 바울이 나의 동력자 빌레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빌레몬이 상당한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였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할 정도니까 자신의 집이 상당한 규모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다라고 바울이 인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신약 또는 구약의 사람들 중에 부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즉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가기 힘든, 또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탐욕스럽고 악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자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자를 통하여, 많은 재정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그들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수많은 부자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자들 가운데에 단연코 탑이라고 할 수 있는,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욥인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성경에서 한 사람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한 경우는요, 저는 욥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 그 어디를 보더라도 욥처럼 이렇게 묘사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믿음에 관해서 쓸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한 사람 욥에게 쓰고 있습니다. 욥은 자타가 공인하는,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마저도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욥은 깊은 산속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했던 그런 청빈의 삶을 살아갔던 수도자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욥은 우리와 같은 현실 세계 속에 살았던, 현실 가운데 살았던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 1장 3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의 재산 목록에 대해서 쭉 말해주고 있죠. 지금 기준으로 쳐도요,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말하고 난 뒤에 한마디로 욥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이게 동쪽, 성경 기준으로 동쪽은 지금의
이란과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 지역의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우리가 이제 훌륭하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성품을 생각하죠. 성격이 좋고 성품이 좋은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훌륭하다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큰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가장 많은 부를 가진 부자였다는 뜻입니다. 욥이 누구입니까? 그는 동방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탁월했고 가장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사탄마저도 욥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고 그의 믿음에 대해 인정했던 것입니다. 욥이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에서 가장 많은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의 자녀들의 그 생일 잔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이 차례대로 생일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하였던 하나님께서 당당히 자랑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도대체 욥의 행위가 어땠길래 항상 always 언제든지 이러했다라고 하는데 욥이 이러한 행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합니다. 욥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나의 삶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동체를 살펴보며 끊임없이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또 점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나 나의 삶이 나의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이 되지 않았을까? 나의 자녀들이 지금 생일 잔치를 벌였는데 생일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벌려서 흥청망청 즐겼는데 혹시나 이 가운데에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을까? 나의 많은 부로 인하여서 나의 자녀의 그 수많은 부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끊임없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공동체의 삶을 말씀 앞에 살펴보고 점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합니다. 단순히 이 생일 잔치뿐만 아니라 욥은 무엇을 하든 나의 부가 나의 삶을 파괴하는 갉아먹는 저주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욥은 자신의 삶에 게으른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는 타락한 악한 부자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부자가 자신의 부를 다 쌓아놓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며 편히 쉬자. 이제는 좀 게으르게 살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믿음이고 이 정도 나의 삶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오케이. 충분한 것 같아. 이제는 좀 게으르고 이제는 좀 나태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욥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가장 큰 부를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나태해질 수 있죠. 아,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살지. 아, 이제는 잘 사는데 이제는 내 삶이 좀 부유로운데 매일같이 그걸 예배 드릴 필요 있나?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좀 쉬기도 하고 이제는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끊임없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펴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러한 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고 심지어 그것을 자랑하시기까지 욥의 믿음에 대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특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들을 보게 되면요. 뭐 10배까지 혐의가 쭉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가를 조작하고 뇌물을 받고 자신이 가진 그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공공사업을 변경하고 거의 모든 혐의가 이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특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을 가져왔던 이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토 3종 세트라고 불리는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이 장신구죠. 이 메이커 이름도 제가 발을 못하겠는데요. 나토 3종 세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1억에 가까이 됩니다. 목걸이, 뭐 귀걸이, 브로치에서요. 1억에 달하는 그 뇌물인데 이 뇌물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까? 서희건설 회장이라고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 서희건설 회장, 아마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요. 서희건설 회장은 국가조찬기도회. 우리나라 정치, 재계 모든 영역에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초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국가조찬기도회. 이 조찬기도회의 회장이라고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는 것이 이 서희건설 회장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독실한 기독교 신자, 국내 굴지에 10위권 안에 드는 건설회사 사장 이렇게만 보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사람 정말 욥 같은 사람이네. 욥처럼 믿음의 사람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사위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뇌물을 주었던 사람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이 과연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까?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외부 시선에서 보기에는 참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너무나 탐욕스러운 일들을 뒤에서 행하고 있던 것이죠. 저희 건설 회장뿐만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언론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나왔던 수많은 기업인들, 부자들, 제가 일일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좀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들 중에 상당수는요, 기독교인입니다. 각종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의 사업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기독교인 부자, 기독교 사업가. 그런 멋진 타이틀을 달고 많은 대회 활동을 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뒷모습이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훌륭한 부자입니까? 그들에게 있던 그 부가 그들을 축복하였던, 그들을 복되하였던 그러한 은혜의 수단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과연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는 악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욥에게도 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엄청난 재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욥 그리고 성경의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부를 그 재정을 귀하게 믿음대로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었을 때
내 삶이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여유로워졌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를 주셨을 때에 그 부가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진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니 내가 이 정도 지금 재정 가지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스스로 만족해 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나태해지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부자가 되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 내 믿음 생활하면 충분하지. 이렇게 타협하는 순간 우리가 부자가 되었을 때, 내 삶이 더 풍요로워졌을 때에 우리의 재정은, 나의 돈은 나의 축복이 아닌 나의 믿음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하였다.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도 항상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탐욕을 경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위해 기도하며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지금 있는 나의 것을 지혜롭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태와 타협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내 믿음, 이 정도 나의 삶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이 생각을 경계하며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헌금했던 것처럼 루디아가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교회만을 생각하고, 그러면 교회만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나의 재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단순히 교회에 많이 헌금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교회에 많이 헌금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수많은 돈으로 헌금해라고 말이 있습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라고 말하는 구절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재정으로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그들이 속했던 그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단순히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재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재정과 물질을 주실 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나의 가정, 나의 교회, 그리고 나의 지역 공동체,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이 재정들을, 이 물질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재정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참된 부자인 것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하였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정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항상 그러한 행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